할렐루야.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인도가 자랑하는 최고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타지마할이라는 정원입니다. 타지마할은 세계 곳곳에 있는 대리석을 다 갖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대리석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면서 아주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무려 22년 동안 지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 정교함과 화려함이 아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 왕궁처럼 여러분 지었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하게 지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타지마할은 정원이 아니에요. 이 왕궁의 정원이 아닙니다. 바로 묘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묘지를 이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놓았을까? 무굴 제국에 유명한 사자한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어렵게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요. 오직 나라를 잘 다스려서 강하게 만들겠다는 심정 하나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 영토도 넓혀가고 또 무굴 제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그 황후 온무즈 마을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왕비를 위해서 타지마할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묘지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면서 불평이 쌓여갔습니다. 나라의 국고도 텅텅 비어갔어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완성되었는데 이것이 타지마할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샤자한 황제는 반란을 일으킨 아들에게 붙잡혀서 높은 탑 위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샤자한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려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힘겨운 노동과 압제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향합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이곳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광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날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게 했어요.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기름지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힘이 세워 보였기 때문에요. 그에 비하면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 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더 신뢰했어요. 결국 이들은 광야로 후퇴하였고 그곳에서 40년을 유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단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새롭게 자라난 믿음의 2세대들을 이끌고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본래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언제든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걸 직접 보았어요.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직접 걸어가는 그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당장 급한 그 문제만 보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또 다른 민족이 그들을 메뚜기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볼 때 그들과 비교하니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상대편은 마치 거인인 안악 자손의 후손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거인들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때의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모압 평지를 통해 여리고를 이렇게 그 통과해서 지나갈 때 2세대들 있죠. 이때에 싸울 수 있는 인원은 60만 1,730명이었어요. 무려 2,000명이 처음에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처음에 들어갔다면 더 쉽게 더 빠르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여러분 이 방황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메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가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수백 명 줄 서 있는데 숫자나 맞추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수만 마리 개미 중에 발에 밟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도 소중하게 이 땅에 살게 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도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묻어버려요. 1등만 최고고 성공한 사람만 제일 놓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2등이나 꼴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2등이 없으면 1등도 없습니다. 꼴찌가 없으면 1등도 없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뛰어 1등하면 그게 1등입니까? 꼴찌지. 하나님 우리에게 1등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1등을 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축복받는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갇힙니다. 억압의 쇠사슬에 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갇혀버려요. 자신을 메뚜기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도 대단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없으면요 세상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가족도 없습니다. 나 없으면 내가 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또 가족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도 있는 것이고 내 곁에 소중한 이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자식을 위해 산다. 난 딸을 위해 산다. 딸이 몸이 아프니까 맨날 딸을 위해 산다. 여러분, 딸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소중한 목적을 주셔서 여러분 사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왕비가 죽었다고 화려한 묘지나 지으면 무엇합니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내가 내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이 인생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본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목적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필요도 없는 팔이나 모기를 만들으셨지? 이렇게 성가시고 불편한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파리가 불편하지만 파리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벌이 있어야 수정을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이렇게 이제 꽃이나 나무에 열리죠. 근데 높은 산 꼭대기에는 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수정을 하느냐? 바로 파리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는 개구리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모기나 파리가 없으면 개구리들이 또 있을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지렁이를 볼 때마다 싫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요. 특히 비가 그치고 난 길거리에 큰 지렁이 이렇게 꿈틀꿈틀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렁이도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렁이가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딱딱한 땅을 파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는 진액으로 땅이 기름지게 되는 겁니다. 지렁이가 있어야 그곳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렁이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존재를 원하셨기 때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것. 이러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쏟아놓을 그 대상이 필요하셨어요. 바로 그 대상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혼에는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 부부가 둘만 있어도 여러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사랑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예요. 자, 근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 낳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유교 사회에서는 좀 제사밥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거고요. 다 여러분 사랑을 주게 돼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주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이 본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멀어지면 자신의 창조의 본래 목적에서 여러분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것들만 채워지고 세상의 쓰레기들만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탐욕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걸로 여러분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얼굴과 인격에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나타나.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 얼굴에 다 나타난다. 내 인격에 여러분 다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아이 때문에 갔어요.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하는 행동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배려가 있어.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저기 참 노인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 인격이 여러분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탐욕으로 살아온 사람은 마지막에 그 얼굴에 탐욕만 나와. 세상의 미움으로 살아온 사람은 마지막에 그 얼굴에 미움만 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창조 목적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담고 또 품고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창조 목적도 모르고 본래 목적도 모르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들이요. 이러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목적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작은 하나님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출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막 또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하려고 여러분 오늘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내가 되지도 않는 걸로 막 사랑하라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여러분 이렇게 먼저 받아들여서 내가 여러분 새로워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이 넘쳐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인생의 문제도 풀려갑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찾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시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합니다. 9월 26일 9월 마지막 주일인데 김홍규 선교사님이 10월에 그 선교지로 돌아가십니다. 아프리카로 다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9월 26일 예배에 김홍규 선교사님 4분 오셔서 선교 보고하시고 또 그동안 또 있었던 일들 또 나누고 또 얼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또 예배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